사람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죽음을 앞두고 유서를 남깁니다. 오늘 본문 성경인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쓴 그의 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기 34년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 68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당시 에베소 교회의 젊은 담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67년경에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 6절에서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유언서신의 끝을 보면 그가 세상을 마지막으로 떠나면서 자신이 그동안 사역하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명단을 세어보니까 무려 17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명 중에서 맨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바로 오늘 설교의 중심 인물인 데마입니다. 오늘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열거한 17명의 인물 중에서 맨 처음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죽을 때, 죽는 순간이 되면 여전히 잊지 못하는 대상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동안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이 고마운 사람들, 선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둘째는 자신에게 해악을 끼쳤던 원수 같은 이 악한 사람들이 또 생각납니다. 셋째는 선인도 악인도 아니지만 자신에게 인생을 살면서 어떤 큰 충격과 실망을 던져줬던 사람들입니다. 데마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에게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데마는 바울에게 세 번째 대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해보실까요? 시작. 데마는 나를 버렸다. 데마에 대해서 첫 번째 서술한 문장이 데마는 나를 버렸다. 저기 데저트라는 용어 나오는데 이것은 군대 탈영했다는 말은 저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마는 이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입니다. 바울이 노년에 죽음을 기다리면서 외롭게 감옥에서 이 홀로 갇혀 있을 때 그동안 가까이 사역했던 이 데마는 그를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제마의 행동은 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이 충격과 아주 깊고 깊은 이 마음의 상처를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 때 가장 괴롭습니다. 또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가장 힘듭니다. 또 내가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외면을 당할 때 우리는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받았던 이 충격과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 그가 죽어가는 이 마지막 시점에 그의 이름, 데마라는 이름과 저렇게 저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데마는 어떤 인물입니까? 그 전에 우리가 마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들었죠. 마가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오늘은 데마인데, 데마는 아마 신앙생활 하다가도 잘 못 들은 여러분 인물처럼 그렇게 성경에 부각된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27권 전체를 보면 이 데마라는 그 이름은 딱 세 곳만 등장합니다. 이 세 곳 모두가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 안에만 들어있습니다. 두 곳은 빌레몬서 1장 24절과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나머지 마지막 한 곳은 맨 나중에 쓰여진 오늘 본문 디모데 4장 14절입니다. 자, 빌레몬서 한번 볼까요?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은 데마라는 이 사람을 자신의 이 동역자로 당당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이 바울이 데마와 함께 언급한 또 다른 동역자들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살펴보았듯이 지금 마가복음을 쓴 그 유명한 마가입니다. 또 성경의 그 유명한 누가복음과 그 신약 또 사도행전을 쓴 그 유명한 의사 누가입니다. 또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에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함께 옥에 갇히기도 하면서 목숨 걸고 동락하면서 이 사역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또 누가, 아리스도아고는 이 바울에게 오른팔과 왼팔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최측근 이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런 이너서클, 요즘에 핵심 그 간부 멤버를 이너서클이라고요. 이런 이너서클, 이 동역자, 이 반열에 데마도 당당히 함께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을 썼듯이 데마도 초대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독교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길 만한 반열에 올랐던 촉망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 데마가 이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에서 영적으로 그런 이 중요한 위상을 가졌던 이 데마는 디모데후서에서 어떤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까? 제가 문제 한번 내겠습니다.
정답이 뭔지 그런 대마예요. 1번 대마는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순교자의 길로 가다. 2번 대마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고 이 고난의 길로 나가다. 셋째, 이 대마는 이 영혼을, 이 세상의 영혼을 너무 사랑해서 자신을 버리고 전도자의 길로 가다. 넘버 4, 네 번은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가다. 전주민 정답이 뭐야? 3번. 헷갈리죠 여러분. 성경은 헷갈립니다. 우리 정주희 반주하님 뒤노 정답? 헷갈립니다. 일부 매체도 물어보니까 정답을 2번이라고 한 분 있어요. 정답은 이 4번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대마를 자신의 이 동역자로 자랑스럽게 언급한 골로새서와 이 빌레몬서는 서기 62년경에 그가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됐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 후에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5년. 대학이 4년이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바울이 대마가 자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고 언급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혔을 때 쓴 서기 67년경에 쓴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년 전에는 이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대마는 5년 후에는 동역자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이 사역자였던 대마는 5년 후에는 이 변절자가 되었습니다. 5년 전에는 교회 한복판에 있었던 이 대마는 5년 후에는 세상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아는 이 대마에게 도대체 대관절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끔 이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병원에 가서 이 암이 발견되었을 때는 그 암이 내 몸에 그날 갑자기 뭐 1, 2주일 만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5년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아주 조그만 미세한 이 암세포가 이 내 몸에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며 대마가 사역을 포기하고 대마가 이 바울을 버리고 이 도망간 것은 사실은 하루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고 즉흥적으로 혈기 가운데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5년 전후부터 그런 생각이 대마의 마음속에 미세한 이 암세포처럼 자리를 잡고 이 싹트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런 불신앙적인 이 암세포가 이 자라서 점점 커져서 그의 마음과 의식을 결국 지배하고 장악하게 되었을 그때 그는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대마의 배신과 배교 행위는 그동안 대마 속에 있었던 이 불신앙적인 암세포 이 덩어리가 크고 자라서 이 밖으로 터져서 드러난 이 증상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구절 속에 많은 의미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였다.
여러분, 제만은 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바울의 이 동역자가 되어 사역을 하면서 그 제마의 마음 한쪽 이 구석에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되었을 때는 이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그때는 골짝 빈들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오리라, 사명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큰 포부와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이 전도하며 이 초창기에는 이 선교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막상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의 일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더구나 이 사도 바울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하는 일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처음에는 신이 났지만, 처음에는 이 보람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그저 감당할 수도 있었지만, 세상에 대한 향수를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데마에게는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바울은 생전에 데마, 마가, 누가, 아리스토와 같은 이 동역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어떤 형태의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혼자만 겪은 거 아니에요. 동역자들과 함께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내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또 강의 위험과 또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 광의 위험과 이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뿐만 아니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밥도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저 고백을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랐습니다. 만일 데마가 바울의 총역자가 되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저런 고생과 저런 이 고난과 저런 환난을 당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그가 바울을 선뜻 따라 나섰을까요? 저런 정말 어마무시한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는 것을 100% 알았으면 이 데마가 이 바울을 쫄랑쫄랑 따라서 1차, 2차, 3차 그런 여행을 하면서 나갔을까요? 그런데요, 또 정반대로 생각했어요. 만일 데마가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예수님 믿고 변화되고 회심한 다음에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고 또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완전히 지고 갈 이 각오가 완전히 되어 있었더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고난과 환난은 사실 완전히 문제가 안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절입니다. 얘들아,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인간은 결국 이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2년 이 세월이 지나면 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대만은 이 겉으로는 바울의 동역자로 일했지만 이 문의는 사역자였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이 동경,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은밀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늘 사역하면서도 항상 이 두 마음을 품고 세상과 교회와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쳤습니다.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면서 로마도 보고 대도시도 막 여행을 하면서 도시 그 문명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만은 이 바울과 전도 사역을 하면서 로마나 이 대도시들을 다니면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세상의 부와 명예, 세상의 이 권세와 영광, 세상의 자랑과 인기, 세상의 이 쾌락과 향락 등을 다 도시를 다니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의 눈길은 바울은 몰랐지만 주변의 동역자들은 몰랐지만 그의 눈길은 은밀하게 그런 세상 것들로 향하고 그의 마음, 그의 중심, 그의 심장은 그런 세속적인 것에 은근히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그런 마음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한 채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그런데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4절입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내가 편지를 쓰는 이 시간까지 우리가, 거기다 동역자들 포함됩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하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꾹 참고 비방을 받은 즉 웃으며 고민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그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대만은 정말 자기 보스인 사도 바울처럼 고난과 반란을 당하며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어 벌레처럼 밟히고 걸레처럼 찍히고 쓰레기처럼 버림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한두 번, 한두 해는 막 설교하고 막 필 받아서 하지만, 다시 말합니다, 자기의 보스인 바울처럼, 자기의 다른 동역자들처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오물 찌꺼기가 되어서 그저 사회에서 벌레처럼 밟히고 걸레처럼 찍히고 쓰레기처럼 버림을 당하는 비참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말하자면 대만은 주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만 부활의 영광만을 바랬지 십자가의 고난을 원치 않았습니다. 대만은 축복받는 복음의 양지만을 밟은 메마른 딱딱한 장을 밟기만을 원했지 고난받는 음산한 복음의 음지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대만은 한나라의 상급과 소망보다는 그저 이 땅에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더 갈망했습니다. 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란한 찬란한 세상을 사랑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결국 이런 대만은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버리는 대신 주님을 버리기로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는 대신 사역을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을 배신하는 대신 사도 바울을 배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홀로 늙어서 죽음을 앞두고 죽어가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으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했다겠어요.
테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자. 데마가 돌아간 데살로니가는 그의 고향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도시는 로마 시대 때는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아주 중심 도시였습니다. 또 그리스 북부 지역에서 정치, 경제, 문화 중심지로 고린도 이 도시 다음으로 두 번째 큰 번성하는 이 한국 도시였습니다. 뭐 인천이나 뭐 울산 뭐 그런데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 데살로니가는 죄악이 이 범람하는 향락과 이 환락의 도시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데마가 데살로니가로 가자는 것은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나라의 영화, 세상이 나라의 영화를 위해서 이 살아가기로 이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간 이 데마의 인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졌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봐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사랑하다는 세상이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이 세상의 시대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데마가 이 돌아간 당시 로마가 지배하던 세상의 풍조는 이 어떤 이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는 힘과 이 군사력과 이 권력이 지배하던 이 무력 중심의 이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 시대에서는 이 돈과 이 물질이 지배하는 황금 이 만능주의 시대였습니다. 또 그 시대는 각종의 신화, 여러분 제우스 뭐 여러 가지 뭐 신 있잖아요. 그 시대는 신화가 이 판을 치는 황제의 숭배와 이 우상들의 시대였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그 시대는 도덕과 윤리, 이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이 타락한 성적으로 이 음란한 이 시대였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이런 세상 한복판으로 이 걸어 들어간 이 데마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그는 육신적으로 자유로운 몸이 됐습니다. 도망갔으니까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그 시간 이후부터 어떤 스트레스도, 어떤 수고도, 어떤 짐도, 어떤 의무도, 어떤 책임도, 어떤 사명감도 이런 다 잊어버리고 안락한 이런 시간을 이 보냈을지 모릅니다. 또 그동안 이 꾹꾹 참아왔던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한번 실컷 먹고 실컷 피우고 실컷 마시고 실컷 즐기면서 이 쾌락과 향락의 늪에 빠져서 흥청망청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이상 어떤 비난도, 더 이상 어떤 이 핍박도, 더 이상 어떤 고난도, 더 이상 어떤 위기도, 더 이상 어떤 위험도 이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하나님 없는 돈과 재물, 하나님 없는 이 권력과 권세, 하나님 없는 명성과 인기, 하나님 없는 이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며 데마는 이 미친 듯이 정신없이 쉴 새 없이 달려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도찐개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 영생을 알지 얻지 못하고 이 물과 피로 이 거듭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다 데마가 가는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버리고 또 바울을 떠나고 교회를 이탈한 이 데마는 과연 그 위에 그의 삶이 만족하고 그의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데마는 죽을 때 나는 후회 없이
미련 없이 내 인생을 잘 살았노라 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고백하며 막 기쁜 마음으로 막 할렐루야를 외치며 마지막 이 눈을 감았을까요?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됐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어디서 인용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세상과 함께 결국 이 쫄딱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으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대만은 세상 속에 자기가 찾는 인생의 행복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이 품으로 돌아가면 행복의 품에 안기는 줄 알았습니다. 즉 세상의 길이 행복의 길인 줄 알았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인간이 볼 때 옳은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필경은 반드시 사망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대만은 영생의 길에 한때는 들어섰지만 어리석게도 이 세상을 이 사랑하다가 이 사망의 길로 추락했습니다. 이런 대마 같은 사람을 향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는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이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98%가 아닙니다. 99%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이 100%의 모든 것이 다 그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이 자랑이니 이는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도 이 세상에 있는 정욕적인 것도 다 지나가되 뭐예요? 오직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만은 현재 겪는 짧은 일시적인 고난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생명과 이 하늘나라의 상급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이 눈이 어두워서 장차 다가올 찬란한 하늘의 어마무시한 이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한데 여러분 현재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어려움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도 장차 누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믿음으로 참고 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순교하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디모데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 바울은 그동안 아까 그 여러분 고난 있죠? 쭉 얘기한 그런 가운데서 나 바울은 이 선한 이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만 주실 것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장장하고 이 얼마나 멋지고 이 얼마나 정말 시원한 여러분 인생의 위대한 이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대만은 죽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죽었을까요? 그는 아마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후회하면서 사도 바울과는 이 정반대의 고백을 하며 인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지 못하고, 나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이런 탄식을 하고 후회를 하면서 이제 대만은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죄인들 위해서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요, 만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대마처럼 고난이 힘들다고 피하고, 대마처럼 십자가가 무섭다고 버리고 달아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육신을 가진 예수님도 정말 이 뺨을 맞고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며 가시멜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손가발이 찔리며 이런 엄청난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정말 어마무시한 이 고통의 이 쓴 잔을 내게서 제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대만은 그러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마지막 문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의 쓴잔을 기꺼이 마시고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이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사실 대마도 예수님께서 대마를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것처럼 대마도 주님을 위해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갔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마는 힘들다고, 대마는 괴롭다고, 대마는 짜증이 난다고, 대마는 귀찮다고, 대마는 두렵다고, 대마는 무섭다고 십자가를 버리고 이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시려면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하다면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 순서입니다. 이제는 내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안에는 여전히 대마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어떤 대마가 내 안에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할 때 가졌던 이 초심을 상실하고 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대마입니다.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이 마음은 여전히 세상으로 향하고 싶은 이 대마입니다. 또 주님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하는 이 대마입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이 대마입니다. 또 축복의 달콤한 이 잔만 바라고 이 고난의 쓴잔을 거부하고 싶은 이 대마입니다. 또 주님을 위해서 소리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그저 썩어가는 하늘의 이 미랄이 되기보다는 이 육신의 욕망과 이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거리들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이 대마입니다. 이런 대마가 내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안에 살아있는 이 대마를 부인해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바울처럼 마가처럼 누가처럼 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무르는 신앙입니다. 주의 사역을 하다 이런저런 일로 힘들어도 그 자리에 이 머물며 꾸준히 전처럼 이 봉사와 이 섬김을 지속하고 이 계속하고 이 연속하는 이런 뿌리가 있는 심지가 있는 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이 누가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떠나는 신앙이 있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다가 힘들면 이 대마처럼 이 떠나는 사람이 바로 가진 이 신앙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어려움을 부닥쳤을 때 그는 말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시아에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고 이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한 곳에 이제 썩을 때까지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미랄이 자꾸 옮겨 다니면 썩지도 아니하고 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또 가지가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지, 자꾸 이 나무 저만이 옮겨 다니면 결코 그 가지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그럴 때마다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4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대마도 떠났고 다 모든 사람이 떠났고 이 누가만 남아있지만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영적으로 말하면 이 대마와 같이 주님으로부터 이 멀리 떠난 영혼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주님으로부터 이 몸과 마음이 멀리 떠나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속히 주님에게로 가까이 돌아옵시다.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 고난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